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이죠. 네, 그렇죠. 이야기가 그 두 형제가 각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데서 시작해요. 농부 가인은 땅의 소산을, 네. 양치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고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데요. 어떤 점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이게 참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맞아요. 본문이 명확하게 이래서 안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그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아벨의 제물 묘사를 보면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뭐랄까 마음의 중심,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 정성의 차이를 좀 읽어내는 해석이 많습니다. 재물 자체보다는 드리는 사람의 태도에 초점이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재물이 거절당하니까 가인의 반응이 몹시 분하고 안색까지 변했다고 하죠. 네, 격렬하게 반응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직접 물으세요. 왜 분을 내냐? 왜 안색이 변하냐? 그러시면서 선을 행하면 어째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한 책망이라기보다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요? 네, 죄가 바로 문 앞에 코앞에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에게는 그것을 다스릴 힘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죄의 유혹은 강하지만 결국 인간의 선택과 의지가 그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분명히 하시는 거죠.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결국 그 경고를 듣지 않죠. 네, 외면하고 맙니다. 그리고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고 그것도 형제 살해라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근데 가인의 대답이 또 한 번 충격적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니요? 와, 정말 책임 회피와 냉담함의 극치죠. 네. 이 대답 자체가 죄가 인간의 양심, 그리고 관계를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땅에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건 뭐랄까, 이 죄가 단순히 인간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주적인 질서까지 깨뜨렸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되고요. 땅이 더 이상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않아서 유리하며 떠돌게 될 거라는 선고였죠. 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거죠. 가인이 이 벌이 너무 무겁다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한테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점이죠. 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중에도 이런 자비가 있다니. 아니면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일 수도 있고요.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이 표가 정확히 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게 보호의 증표였다는 거죠.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잖아요. 그리고 성을 쌓고 후손을 이어가는데. 네, 그의 후손들 이야기가 또 흥미롭죠. 맞아요. 후손 중에 목축하는 야발, 악기 다루는 유발, 또 굴이나 쇠로 기구를 만드는 두발가인 같은 인류 문명의 기초를 놓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문명이 시작된 거죠. 네, 기술, 예술, 목축 이런 것들이 발전하죠. 그런데 동시에 폭력성도 같이 깊어져요.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둘이나 두고 자기를 해친 소년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막 자랑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와, 그 노래 정말 섬뜩하죠. 네, 가인을 위한 벌이 7배면 라멕을 위한 벌은 77배다 이렇게요. 이게 문명의 발전이랑 죄악의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라멕의 노래는 인간의 교만, 복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 약속마저 어떻게 왜곡하는지, 그러니까 가인을 보호하시려던 그 7배의 벌을 자기 폭력 과시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죄가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양상을 보여줘요. 이렇게 가인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동안
이야기는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돌아가서 아벨 대신 얻은 아들 셋에게 주목하게 되죠. 네, 셋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성경은 이때 정말 의미심장한 구절을 딱 덧붙여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희망의 씨앗이죠. 희망의 씨앗이요. 네, 가인의 계보가 문명의 발전과 함께 폭력,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보여줬다면 셋의 계보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그냥 이름만 외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아마도 공적인 예배라든지 신앙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빛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와, 오늘 창세기 4장 정말 짧은 이야기인데 그 안에 질투가 부른 첫 살인부터 시작해서 죄의 무서운 결과와 책임, 또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한 자비와 보호. 네, 문명의 시작과 함께 깊어진 인간의 폭력성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싹튼 신앙의 불씨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초기 이야기가 인간 본성, 문명, 죄, 그리고 구원의 그 역학관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거죠. 죄는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또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 죄의 파괴력,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복잡적인 반응. 이 고대의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들이 오늘 당신의 삶과 또 주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울리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